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온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삼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와 주님께서 나눈 말씀에서도 이것은 아주 분명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4일이나 지나 나타나셔서 마르다는 지금 매우 서운한 상태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작에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자기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오시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서운함을 내려놓고 21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주님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죠.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은 그러나 이 말은 하지만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감히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인 자기 오빠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뭔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주님께서 죽은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믿지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지금 살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제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24절에 내가 다시 마지막 날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갖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에요.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걸 마르다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믿던 이 부활 신앙을 자기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잘했다. 네 믿음 참 좋다라고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풀어서 생각하면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요 나는 생명을 주는 분이라 라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당신도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당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봤어요. 이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잘 믿고 있어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나중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많이.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이거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은 죽지만 인간이 한 번은 죽지만 그 후에는 깨어나서 영원히 살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영원히 죽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확한 사실이 아닌 사람이 죽을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왜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사람들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한 번은 죽는데 한 번은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하시는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 마르다처럼요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소망에만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반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죽어도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의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디모데후서에는 사망을 패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사망을 패하신 주 부활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망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뒤로 하시고 교제를 끊으시고 떠나신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이 사망 상태를 다시 잊지 못하도록 다시 사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사망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의 진심이기도 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하는 이 말씀은 의미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부활, 똑같은 단어잖아요. 생명과 부활이라는 건 다 똑같은 의미인데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 상태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사망의 상태의 인간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주님을 믿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짐이 없는,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망에 빠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이신, 정말 살아있고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망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도록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린 정욕에 빠지거나 우리가 쾌락에 빠지거나 우리가 탐욕에 치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고 근심에 쌓이게 되고 두려움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과 또 역시 멀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 사이의 관계가 어두워져요. 이런 순간에 사단은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막 빨간 불을 켜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막 빨간 불을 켜셔요. 마음이 막 괴로워요. 아니면 막 두려워요. 아니면 막 책망을 해요. 성령께서 막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막 부지런히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막 계속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막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막 괴롭게 하셔서 기어이 주님을 따르게 하세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이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자꾸만 놓쳐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셨던 십자가의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시는 순간 3시간 동안에 버림당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오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주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버린답니다. 그 전까지는 비명 한 번도 지르시지 않았던 예수님, 그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도록 절규하시듯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과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3일 동안의 죽음의 시간도 사망의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망에 매여 있어야 했던 그 3일도 다 가지 못해서 주님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해치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고통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인 것을
주님 너무나 잘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죽지 않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디언 부족 중에 한 부족은요, 아이들이 한 12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남자아이들이죠.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 반드시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은 하나씩 한 명씩 그날 밤에 혼자 목표한 지점까지 혼자 밤새도록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코스를, 그러한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밤에 거기는 밤에 짐승들이 많지요. 늑대들과 각종 짐승들이 많은 그 캄캄한 밤에 어딘가까지 갔다 오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성인이 되는데,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아이에게 부족에서 추장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뒤에는 우리 마을의 어른들이 너의 뒤를 따라갈 거야. 네 뒤에는 반드시 너를 지켜주는 어른들이 몇 명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날 밤에 혼자서 캄캄한 어둠 속에 짐승들이 막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 마을의 어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갖고 그 먼 곳까지 밤새도록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통과한 아이에게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할 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넌 혼자가 아니야. 네 뒤에는 항상 우리 마을 공동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가면서 성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필수 요건이 뭐예요? 자기 뒤에는 자기 공동체, 마을의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자격은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난 너를 지금 사망에서 다시 살게 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죽지도 않고 너를 끊어지지 않게 생명으로 나는 함께하고 있으니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도 너를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망도, 세상의 어떤 혼란도, 어떤 고난도, 핍박도, 세상의 어떤 것도 사망이라는 것이 가져올 수가 없게, 하나님에게서 너를 끊을 수 없게 할 거야 하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넌 믿어. 절대로 너에게는 사망이 없을 거야. 그 무엇으로도 너에게 사망을 줄 것이 없어. 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에게는 절대로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끊어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우리가 정신만 차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절대로 하나님과는 끊어지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세상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를 미워하셔.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고난을 앞에 갖다 주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앞에다 놓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막 꾸중하고 우리를 향해서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믿고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고 반드시 그 복된 삶 안으로 그 영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사이가 어둠이 짙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멀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가 뭐예요? 대부분 예배가 멀어져요.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대부분 게을러지거나 그것이 불성실해지거나 때로는 예배를 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요.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품이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품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이 일을 확인시켜 주시기라도 하듯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귀 손길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자거든요. 아멘. 우리를 정말 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요. 우리는 예배라는 곳에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하신 주님의 부활하심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고 우리 힘껏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힘껏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해에도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어떤 유혹 어떤 곳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힘써 가까이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려고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푸른 초장으로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힘써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